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올해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 성령 집회라는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안 와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어린이 성령 집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오셔도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요일 밤에 어린이 성령 집회를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좀 특별하게 재미있게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좀 흥분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일이 왜 신기하냐면,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늘상 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표정을 보면 좀 힘듭니다. 좀 지쳐 있어요. 그런 얼굴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아이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다릅니다. 그냥 신이 나 있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불타는 금요일이 있나 보다. 뭐가 좀 특별한, 금요일 밤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학업을 뒤로 하고 좀 이렇게 쉬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밤이라는 시간이 주는 아주 특별한 분위기와 느낌들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세 절만 외우면 성경 한 장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종들은 좁게 본다면 그 주님의 집,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좀 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밤에 성전에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밤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밤에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위치만 올리면 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밤은 성전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일부러 성전을 찾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러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이면에는 그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봐야만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그의 안에 해결되지 않아 갈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갈망의 사람이고 밤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두 번이 있는데 두 번의 경험이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경험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의 일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이 에서가 이것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야곱이 더 이상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 도망쳐간 비참한 여행길에서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됩니다. 납작한 돌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또 슬프게 느껴졌겠습니까? 눈물이 후둑후둑 아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죠. 그때 야곱이 잠에 깨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곳에 돌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도 밤에 주님의 집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다른 경험은 그가 밧단 아람에 갔다가 이제 여러 아내와 아들들을 이끌고 자신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큰 무리가 된 가족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님이죠. 들리는 소문에는 형님이 400명의 장정을 모아서 이미 출발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굳이 환영해주는 일이라면 400명의 장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두 대로 나눕니다. 50%는 건져보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도 모자른 것 같아서 순서를 정해서 선물을 차곡차곡 형님께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모든 지혜와 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님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에 또 밤이 됐어요. 그날 밤에 야곱이 식구들을 다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요. 그날 하나님과 대면하여 결판을 내야겠다. 이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하나님이 결판 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야곱의 이름이 거짓말장이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끝낸 후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로 섰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밤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하나님을 찾는 이 행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고 야곱은 그 인생에 알 수 없는 답답함,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은 예배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남자들이 하는 공통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대다수의 예수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보통은 군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예배냐면 훈련소에 입소해서 처음 예배당에 나아가는 첫 예배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첫 주간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합니다. 가입소 기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열흘쯤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예배당을 갈 수 있는데 그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집니다. 군인교회가 대부분 그렇듯이 군인교회는 좋은 시설도 없고 뛰어난 찬양팀도 없고 아직 말씀은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집니다. 군인교회 첫 예배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두 받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예배에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남자들 가슴에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밤은 단순히 깜깜한 밤이 아니라 갈망의 시간을 뜻합니다. 밤은 갈망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밤에 그 갈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술집을 찾고 유흥업소를 찾고 때로는 소파에 들어누워서 드라마를 하염없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은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죠. 두 번째로는 성소를 바라보며 너희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던 이후로부터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역할은 동일합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죄사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막에서의 제사는 제사를 지낸 사람도 여전히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 지성소는 그 누구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도 마음껏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이고 탄성입니다. 전에는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쁨의 탄성이고 선포인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유학생들과 한인 1.5세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호주에 온 지 5년쯤 된 남자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첫날에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늘 게임에 빠져 있었고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등한시 했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니까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해서 늘상 게임에 빠져 지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 자신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너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이의 얼굴이 변했어요. 표정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짓눌려 있었던 것 같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행복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임을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니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말고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라. 게임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해라. 너 여자친구가 생기면 게임하고 싶겠니? 여자친구 만나고 싶겠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을 거라고 대답을 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더 좋으면 게임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게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이 아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십자가 복음을 주제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지난 겨울에 그런 수련회를 저희가 했는데 2박 3일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창조, 타락, 구속, 십자가, 은혜, 성령, 믿음 뭐 이렇게 말씀만 한 8번, 9번씩 이렇게 듣고 오는 수련회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학생들이 골판지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골판지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판지를 다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골판지 앞면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짤막하게 씁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짤막하게 써요. 만약에 아까 그 중학생 같으면 앞면에는 게임 중독자라고 쓰고 뒷면에는 예수 중독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골판지 간증이에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골판지 간증을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골판지 간증을 했는데 제 기억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골판지 간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지만 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억지로 엄마 아빠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도 이렇게 죽을 맛인데 2박 3일 수련회를 가야 된다니 이건 얼마나 곤욕입니까? 예비군 훈련보다 더 가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수련회에 왔다가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주 담백하게, 너무 단순하게 골판지에 썼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슬픔. 그리고 뒤집었는데 기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찬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주기 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종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또 고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성경은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참담한 밤입니까? 기껏 주의 일 하겠다고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갔는데 그 그리스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라니 얼마나 그 인생은 비참하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 안에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 목마름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긴 했어도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가지, 그 오랜 세월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정말 귀신의 종노릇하던 이 여인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여인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야, 예수 이름으로 한 영혼이 새 생명 얻었으니 야, 이거는 하나님 찬양할 일이 아닌가,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날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밤에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그 호주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유학생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강사로 초청되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에 가서 말씀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는 길에 기대도 되었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이제 시드니에 도착해서 그 집회가 있는 수련원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드니 교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과 같이 한 차에 타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뒤에 있는 우리 그 참석한 아이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 제 생각에 앞에서 따라가면서 얘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맡아서 개회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본문을 교독해서 읽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학생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자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성경 말씀이 띄워졌죠. 근데 못 읽는 겁니다. 한국말을 읽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첫 설교를 그래서 그냥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못 읽어서. 첫 설교를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이 아이들의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유학생보다는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도 한국 문화도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말씀 전하는 일이 퍽 어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끝난 이후에 두 번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영어로 설교하면 불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설교하셨습니다. 다 알아듣고 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왜 날 여기로 부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미세먼지에 충분히 적응되었던 저의 몸이 호주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니까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목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또 계절이 여름이었다가 겨울로 바뀌는 바람에 목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영어도 못하는데 목소리까지 안 나오니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마음이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결국은 저녁 때 강단에 올라가서 정말 쉰 목소리로 거의 짜내듯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신 강사님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터라 이미 학생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쉰 목소리로 잘 이해도 되지 않는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은혜가 그 학생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예배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예배가 아닙니다. 편안한 주차장과 좋은 예배당, 영감 있는 찬양팀과 은혜로운 설교자가 준비된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는 밤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도저히 예배에 나올 수 없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 억지로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복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예배에 나오시는 마음이 도저히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 상태가 아닌데, 내 마음은 어두운 밤처럼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 인생에 최고라고 기억되는 한 번의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연평도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연평도에서 쓰는 말 중에 연평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평도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연평도스러운 아침이 있었습니다. 설을 앞둔 주일이었는데 지난 밤부터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병사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렵거든요. 아침 일찍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예배당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 보일러가 터져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섬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걸러서 쓰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잘 되고 보일러가 자주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일날 아침에 터지니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보일러는 터져서 교회 예배당은 물바다가 됐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 교회는 냉골인데다가 그날 설을 앞뒀다고 아이들 간식해준다고 떡볶이며 오뎅이며 잔뜩 준비해놨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무척이나 근심이 되고 답답한 심령이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된 아침에 그 눈보라를 뚫고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물어보니 예배당 오는데 40분 걸어왔다, 1시간 걸어왔다, 눈길을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간식을 준비하시던 집사님은 교회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용집 차에다가 생수통을 가득 싣고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지난 밤 밤새도록 제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배 내내 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뜨겁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교동문을 읽는데 그 교동문이 시편 8편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절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주일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을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교회가 또 있을까? 제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만 그 밤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팀을 따라 은혜 받는 것 아니요, 우리 안에 갈망과 복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감격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어두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마음이 무너져서 어두운 밤이요, 상황과 처지가 어두운 밤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이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의 삶의 곤고와 문제들이 꺾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두울 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 해가 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을 꺾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때, 절망의 때, 낙심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선교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또 고생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와 감격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특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옥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